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13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함께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우리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경계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13절 말씀, 짧은 한 절의 말씀이고 그냥 내가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겠다,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13절의 말씀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 모습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빠짐없이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어떤 도시에 가서 그리고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내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표현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크게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도시에 가겠다, 구체적인 장소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1년을 머물며 구체적인 기간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겠다라는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막연히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주묵국어식으로 무언가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의 장소도 나와 있고 구체적인 사업의 기간도 나와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의 목표도 나와 있습니다. 계획도 나와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철저하게 시장 조사를 해서 그래서 뭔가 사업을 시작하겠다라는 말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따지고 보면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누구나 다 이렇게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왜 야고보는 이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자들, 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자들을 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래에 대한 이러한 계획, 이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들이 사실은 하나님 선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말 속에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겠다는 있지만, 그러나 그 앞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겠다, 또 그 계획 속에 이들이 하나님을 두고 있다라는 내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도 계획을 세우는 분이시죠.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사야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무작정 무언가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망대를 세우려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 계산을 하라는 것이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때 아무 계획 없이 무작정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왜 야고보는 이 꼼꼼하게 계획을 세운 이 13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계획 속에, 이들의 생각 속에,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완전히 이들에게는 배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뜻, 자기들의 계획, 자기들의 욕심만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자기들의 계획,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한번 나의 사업을 세워서 펼쳐보겠다 라고 말하는, 한번 큰 이익을 얻어보겠다 라고 말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 없음에 대해서 야고보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사는 것, 욕심대로 사는 것, 사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부터, 그때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래서 내가 어떤 욕망을, 어떤 꿈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인간이 가지게 된 이 우선순위의 생각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아가라 라는 뜻으로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까? 어디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한번 뜻대로 해봐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그 영광과 뜻을 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일정 부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성도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조차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까맣게 잊은 채,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내 뜻과 계획만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 그리고 또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큰 포부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런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계획과 꿈에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그 계획과 그 꿈 앞에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이 14절 말씀은 내일 일은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그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치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치.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한 3cm 정도 되는 걸 한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3cm 되는 아주 짧은 기간, 아주 짧은 거리, 그것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인간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세운 나무에 내일 달려 죽을 것인지도 모른 채 이 자신의 부귀영화를 자랑했던 하만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 배에 올랐지만 폭풍우를 만나고 그리고 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있었던 요나, 한 치 앞도 모르고 배를 타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 날씨가 좋아서 배를 띄웠지만 그러나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고생을 했던 이 바울의 일행들이 또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의 시종, 처음과 끝, 하나님이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일본을 포함해서 우리나라까지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런 예언 하나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 뉴스가 계속해서 나왔었죠. 이 다스키 료라는 작가가 2025년 7월 5일 날 일본 열도가 대지진에 의해서 침몰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지몽, 꿈에서 이제 그러한 이 꿈을 꾸고 만화를 그렸습니다.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를 그렸죠. 이게 이제 작년부터 서서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올해 4월, 5월 들어서면서부터 뉴스에도 계속해서 등장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취소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보면서 7월 5일에 맞춰서 올해 휴가는 좀 일찍 써야 되나, 일본을 한번 가봐야 되나. 왜냐하면 왕복 항공권이 10만 원 받게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부산에 계신 장인 장모님 댁에 다녀왔는데 KTX를 타더라도 왕복 한 12만 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부산 왕복보다 일본 왕복이 이 항공료가 더 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7월 5일 이때 맞춰서 일본 여행을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미래를 가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하나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고 하나는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선다.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만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미래는 없는 것이죠. 저는 반드시 나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다라는 이 생각을 하루에도
수없이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죽음과 그리고 이 죽음 이후의 심판을 생각하며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살다가 이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죽을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15절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도는 자기 뜻과 계획을 내세우기 전에 먼저 누구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의 뜻인데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 제가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말씀은 포장지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포장지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욕심, 내 계획,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 자기 뜻에 반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몰고 갑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심지어 청년들 중에는 어떤 청년들까지 있습니까? 이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면 찾아가서 하나님이 나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청년들, 저도 종종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자기 욕심,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욕심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이 욕심을 위해서 포장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또 하나님께 이 추인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추인이라는 것 다들 아시죠? 일단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 인정해 달라고 때를 쓸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행동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행동이죠.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2번째 받으신 시험이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 라는 것이죠.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네가 뛰어내리면 일단 저질러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너를 다치지 않도록, 저 돌풀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다. 그러니 일단 저질러 놓고 봐라 라고 사탄이 유혹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경건한 망설임이 필요합니다. 경건한 망설임. 이 경건한 망설임이 무엇이겠습니까? 섣불리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 전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숙고하고 숙고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경건한 망설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아무 노력 없이 되는 대로 살아놓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이 모슬렘들은 이걸 이제 인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화에서 보니까 인샬라 이런 걸 많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알라의 뜻대로 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내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내 운명이다. 신이 정해놓은 운명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운명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무 토막처럼 그저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 가는 대로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자유까지 주셨습니까? 불순종할 자유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는 자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거나 내 욕심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때를 쓴다던가 또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다해서 묻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며 전심으로 우리가 이를 행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허탄한 자랑이 뭘까? 제가 이제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건 허풍이다라고 이제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3절에 기록된 이 내일에 대한 자기의 계획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서 이런 이득을 이런 기간 안에 내가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없이 떠드는 그러한 사람들, 그것이 다 허풍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이런 허풍이 있습니까?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런 이 허풍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의 자랑이 허풍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의탁하지 않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겠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교만한 삶인 것이죠. 왜 야고보는 미래의 자랑을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자랑 속에는 마치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확실치도 않은 이 내일 일을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풍쟁이가 되고 교만한 자가 되어서 책망받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지난 상반기 WBC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소일의 문답의 어떤 부분을 살펴봤습니까? 어떤 부분을 살펴봤죠? 네, 어떤 부분이죠? 이러면 다음부터 할 마음이 사라지는데, 네, 십계명을 우리가 살펴봤죠.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십계명, 제가 십계명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정의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시면 그 속에는 부정의 명령도 담겨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권하는 그런 명령을 하시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명령도 담겨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명령 속에는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권하시는 명령도 함께 담겨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십계명을 볼 때에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1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 이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라는 이 부정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오직 나만 섬겨라, 오직 나만 경배해라, 오직 나에게만 엎드려라 라는 말씀도 이 말씀 속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범하면 우리는 죄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크게 죄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렇다면 굳이 그것을 할 필요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 10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이러한 계명을 어기면 우리는 아주 큰 계명을 어긴 것으로 알고 당장 저 사람을 치리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10계명인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얼마나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성도 중 누군가가 6계명과 7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범하면 목사님 당장 저 사람을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회에서 빨리 7일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목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을 범해도 바빠서 그렇겠지, 일이 있어서 그렇겠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지, 우리 얼마나 관대하게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다 10계명 중에 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이 계명이기 때문에 더 우선이 되는 계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러한 죄를 범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가차없이 칼날을 들이밀지만, 그러나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이웃과 관련된, 인간과 관련된 계명 중에 첫 계명으로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계명에 대해서 잘 지키지 않고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관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어기는 것이나 하라라는 이 명령을 하지 않는 것이나 다 똑같은 죄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조차도 전혀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갑니다. 전혀 이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단지 큰 불법을 저지른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금하라, 금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내가 저지르지 않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신앙인이다,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 앞에 떳떳할 만한 신앙인이다 라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인 것이죠. 이 착각 속에 살아간다면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일한 죄를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을 범하며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교만하게 무엇을 해서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이룩하겠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은 허풍이다, 그리고 어리석고 악한 행위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겸손함을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눈앞에 놓여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손바닥에 얹어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눈앞에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걸음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과 또 자랑임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하늘에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전 말씀과 1, 2부 말씀과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 이 땅에서 아무리 잎이 무성한 그런 삶을 살더라도 우리 가지에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물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